조선시대로 설명을 하면요, 화풍을 자연히 천에 대한 화풍이 뭐겠어요? 조선시대 그림에서 천지 자연을 그리는 산수화. 그럼 이제 지 역사에 대해서 그린 게 뭐겠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풍속화예요. 인에 대해서 그린 거거든요. 인문화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천지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섞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데는 인간 없고 천지 자연만 있는 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보면 천지인이 동시에 다 들어간 것들이 있죠. 어떤 거는 두 개만 들어간 것이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양 산수화를 보냐 그러면 서양 풍경화와 다른 점이 뭡니까? 풍속화 풍경화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서양 그림에서 동양 산수화처럼 그것만 딱 이렇게 특화해서 그린 것이 많습니까? 이게 문명의 체계 때문입니다. 동양은 이 인류의 중심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자연에 깃들어 있어요. 근데 서양은 상대적으로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풍경이 있어도 누가 풀어줬다고 많아요? 사람. 예, 정신을 작품으로 드러낸 게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작품도 그 시대의 주류 삶과 함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예술을 읽습니다. 그래도 훌륭합니다. 저는 기법 같은 건 몰라도 보면 이게 어느 시대에 뭐가 중심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동서 예술 작품을 보면. 왜냐하면 철학과 출신입니다. 철학하고 예술을 봅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문인화는 이 철학이 없으면 불가해요. 그래서 그 예로 들어드린 게 고사관수도입니다. 고사관수도. 지금 이 논어의 문법을 예술 작품으로 그림입니다. 조선 전기에 제일로 산수화로서 잘 알려진 거 몽유도원도죠. 그 다음에 이 몽유화상법으로 제일 잘 알려지는 게 강의안에 인제 강의안에 고사관수도입니다. 고상한 선비가 높은 선비가 물을 관하고 있는 그림. 논어에 있는 자재천사나 서자에서 먼저 불사부야가 이것을 그림으로 하는 거죠. 이게 문인화는 반드시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게 고사는 공자입니다. 그 그림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공자예요. 우리 고사기 때문에 여유만만하죠. 그 화폭을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고 물을 보고서 공자가 물을 보고서 실상을 터득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화폭으로 옮긴 거거든요. 정말 잘 그려졌습니다. 고사가 어제 실물은 이만큼 해. 요즘에는 확대 복사하니까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고사로서.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강희 아니고요. 이분의 호가 인재입니다. 이분의 호가 인재. 그 다음에 이분의 이름이 희 아니에요. 강희야. 호는 이제 이름은 강희 아닙니다. 보면 희망할 희, 바랄 희, 드물 희. 드무니까 희망합니다. 나한테 충족이 있으면 희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적으면 희소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많으나 그러면 천해집니다. 아무리 귀해. 아무리 천해도 적으면 귀해져요. 그래서 모든 건 바뀝니다.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거는 얼굴 한자입니다. 근데 이때 한자는 얼굴 아니면서도 안자를 표상합니다. 안자는 존칭해가 안자인데 공자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안자처럼 살기를 희망한다. 이게 희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이름 짓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이름 짓면 어떻게 짓습니까? 사주팔자에 갑을급에 맞아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획수가 맞아야 된다. 수비가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음오행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맞으냐 그러면 인생에 착오가 있다고. 장애가 있다고. 천만의 말씀. 그리고 50, 60 되신 분들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분들은 개명을 많이 한다고. 물론 이름 자체가 듣고 부르기에 해가지고 바꾸는 것은 그건 잘하십니다. 근데 인생이 안 풀리는데 이름을 통해서 풀어본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면 됩니다. 안자는 다 아시다시피 안빈낙도의 조상입니다. 이분이 3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공자의 수제자로 공자 이후에 이끌어갈 후계자로 봤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30대 초반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자는 자주살 도가지가 배웠고, 근데 자공이라는 제자는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없는데 경제 노동을 일찍 하냐면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부가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영양실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다 그러면 경제 활동도 하고 운동을 하면 좋을 텐데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와 공부할 때는 해결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머리에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30대 초반에 작고한 것 같습니다. 30대 초반에 천재들이 작고한 분들이 많거든요.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여유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안자처럼 열심히 했으면 오늘 못 뺐을 텐데 안자처럼 안 해가지고 뺐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데도 일당사 일평으로 제루한 인불감기로는 불계기력하는 현재를 해야 해요. 거기서 줄여서 안빈낙도거든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천하되고 이 안자가 얼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에다가 문신 같은 것을 한 특수 집단이었을 것이다. 아마 무속인이었을 것이다. 그 동네가 무속인이 사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짐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문신이 들어가죠. 만약 그렇다면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천대가 되겠습니다. 굉장했을 겁니다. 필요할 때는 찾아가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나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엘리아드의 터부라고 거기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속의 문제에 대해서 금기형 문제와 함께.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분적 어려움을 제약을 이겨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보면 늘 행복하게 살아요. 그 상황이 어려운 그래서 안빈낙도의 초상이거든요. 비천한데도 그것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을 즐긴다. 안빈낙도. 근데 자기 자식을 낳는데 이름이 감희 아니에요. 동생은 감희맹의 맹자를 닮았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순신이죠. 순임금의 신하. 순임금과 같은 성부를 만나서 임금을 도와서 모든 사람을 통쾌하는 신하가 됐으면 좋겠다. 형 이름이 뭔지 압니까? 요신입니다.
동생이 뭐냐니까 우신입니다. 요순 우탕 이렇게 나가요. 문무주공을 내려가요. 이렇게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요신, 순신, 구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역경 속에서 꽃을 핀 사람들인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 이름이 안 좋아서 조상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안자가 제일로 바라는 분이 공자고, 공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호가 인재. 고사는 공자고, 공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인이거든요. 인은 뭐냐면 작게는 인간다운 거죠. 크게는 생명다운 거. 인간답고 생명답다는 거 다 아시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이 고사입니다. 그런 거는 여유만만하겠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렇게 너를 봐야 여유만만하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고사한테 이렇게 각 잡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이름값을 했는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일에 충실했는가 알 수 있어요. 중국에 나와 있는 공자서원 한번 보시고 간이안이 그린 고사 반수도의 공자를 한번 보셔요. 요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이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나오기까지는 조선 전체가, 지금 전체가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훌륭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형제가 과거 급제했습니다. 그 시절에. 여기에도 과거 급제한 조상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과거 급제가 올리지 못한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 형제 급제다 이건 굉장한 거죠. 오룡자라고 유명한 학봉 김성일입니다. 그 5명이 그냥 형제들이 급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룡자예요. 그리고 역시 아버지가 어머니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재치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자식들은 이제 연연이 있고 웁니다. 자기가 자기 저 꽃게를 물려서 키웠어요. 근데 5명이 다 과거급제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학봉 김성일입니다. 태계 선생의 좌우 제자 유성명과 서해 유성명과 학봉 김성일 선생님. 부정과 모정의 결과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형제가 과거에 급제를 하고 성대하니 감사에 축하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부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맡겼다. 관직에 축사해가지고 천년만에 깨끗하게 위로는 임금을 높이라고, 밑으로는 온 백성들이 통쾌해라. 나는 그것만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거절하고. 그리고는 이런 조언을 줍니다. 천하의 명건과 천하의 명종이 어떻게 탄생한다. 금으로 할까요? 종으로 할까요? 얘를 두 개 다 시간 내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만 다르지 만드는 건 똑같아요. 다들 절단을 내는 천하의 명금을 만드는 방식은 먼저 채취하겠죠. 그래서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너무 강하면 어떡합니까? 베일 수는 있지만 이가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부러져버려요. 부드러우면 부러지지 않는 대신에 베이지를 못합니다. 이 강과 유가 겸해져야만, 유와 강이 겸해져야 되는 불강불유해야만 강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아요. 경전해야 되는데 그 경전하는 방식이 뭐냐?
새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뭐랍니까? 담금질. 불에 집어여가지고 말랑말랑한 다음에 계속 두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강 일변도를 유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쇠는 강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불에다 집어이고 그러면 이제 변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들기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새도 우리 눈에는 공간이 없지만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구멍이 뻔뻔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져 버려요. 근데 이것을 열로 달고 가지고 이것을 두드린 다음 어떻겠어요? 이게 공간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누르기만 해서 배들을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찬물에 담금질로 싹 집어입니다. 그럼 그 순간 강해져요. 근데 그것을 한 번 합니까? 10번 합니까? 100번 합니까? 두들김과 당김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거든요. 말리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시련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거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연단 시련을 준다고 했잖아요. 맹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맹자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호르몬이 밑에서 천대받으면서 큰 거. 이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좋게 미화되는 거지. 제 생각에 신변의 안전과 먹고 살기 위해서 거처를 어디로 갔습니까? 요즘 말하면 공동묘지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건 죽음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가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정반대로 태어납니다. 이제는 신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당대포 거기서 맹자가 인생의 모든 것을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삶과 죽음의 문제, 두 번째는 경제의 문제, 세 번째는 인간의 문제. 그게 맹자의 주제에서 다 들어갑니다.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맹자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한테 큰 임무를 주려고 할 때는 먼저 몸을 아프게 하고 근육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곰게 만들고 빈곤하게 만들고 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동시민성하여 동시민성하여 지혜는 안 쓰겠습니다. 행기소불능이라 그렇게 고난을 지은 이유는 뭐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일으키고 성질대로로 하고자 하는 것을 참아내서 이때 맹자의 성선론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보면 틀려요. 이때는 성질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행기소불능이라 지금 행하지 못한 것을 잘 해낼 수 있게. 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는 곧바로 실현해야 되지. 거기서 익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련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맹자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그리고 성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지금 이 사태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뭔가 그걸 해서 외부 대상과 관계를 해나가요. 그러기 위해서 시련을 맹자가 준다고 해요. 시련 속에서만 단련됩니다. 그럼 반대로 맹자가 또 이런 멋진 말을 하거든요. 생어무관하고 사어가까이다.
생어우한 내부 외환 속에서 사람이 소생하고 처리되고 사흘 알라기가 안팎이 편안하고 그때로 즐겁게 된 데서 사람이 죽어나고 그래가지고 생어우한하는 사람들의 예를 순임금으로 듭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 알락하는 사람들의 예를 벼슬아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지금도 보나 그러면 매스컴에 오를 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 알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생업 우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지천상원 고사관수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변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성숙시키는 절호의 길. 공자가 자제천상에서 그것을